우리가 오늘부터 십계명을 한 주에 한 계명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1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1계명을 나가기 전에 우리 대유리 문답 102번 문답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말씀하는 네 계명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면 무엇인가? 자,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말씀하는 내 계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온 마음과 영혼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네, 그래서 1계명을 하기 전에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두 돌판에 주셨는데 아마 한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써 있고 다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써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추측이고요. 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마치 우리 계약서 보면 앞에 쓰면 뒤에까지 이렇게 딱 찍혀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두 돌판은 한 돌판에도 10가지 계명, 한 돌판에도 10개의 계명 다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어쨌든지 간에 내용상으로 그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큰 이견이 없어요.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에 관한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두 가지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구별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용상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별해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십계명 전부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의무이니까 하나님하고 무관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마치 뭐 대등한 그런 수준처럼 양립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속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러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가치관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관이에요. 우리는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 속에 종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무엇이 중심인가, 무엇이 기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 네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직접적 의무라고 한다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접적 의무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간접적 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향한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지는 말라는 거죠. 큰 틀로는 전부 다 하나님 사랑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먼저 우리 가운데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의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자, 1계명 봅니다. 103번 문항이에요. 자, 제 1계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제 1계명은 이것이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그런데 한번 그 교환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대유리 문답은 십계명을 정말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요. 제일 끝에 보면 소요리 문답을 제가 비교하느라고 함께 써놓았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소요리 문답은
정말 심플하죠? 심플하죠? 근데 대요리 문답 보세요. 우와! 정말 많아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계명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다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 속에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뤄요. 구조는 같아요. 형식은 똑같아요. 근데 분량 자체가 달라요. 이게 대요리 문답의 특징입니다. 대요리 문답이 갖고 있는 강점이에요. 마치 이를테면 소요리 문답에 대한 자세한 해설서와도 같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1계명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104번 문답입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자, 굉장히 긴데 제가 4단락으로 조금 나눴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그대로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분만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분만을 생각하며 명상하며 기억하며 높이며 존중하며 찬양하며 선택하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며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에게 부르짖고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기에 해드리기 위하여 만사에 조심하며 어떤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면 그 일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계명 속에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자, 첫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줄 알라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둘째, 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라. 그러죠. 알고 인정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셋째, 그러므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것이 이제 이 1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성삼위 일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것이 먼저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들은 없는 거니까 그런 신들을 가져다가 소위 신이라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전에도 하나님 후에도 그런 신은, 그런 존재는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미 분명히 밝혀놓으셨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알고 인정하라. 이것이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그냥 알고 거기서 끝나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인 이상 이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왜 또 우리 하나님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구원해 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거죠. 오늘 지금 이 십계명을 받아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먼 옛날의 조상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그들이 피조물이 되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 중에 하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셋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함이 마땅하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1계명이 요구하는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비단 일주일 중에 하루 그리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건 공동체의 예배죠.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공예배로 하나님께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났다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나아가 우리 모든 개인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됨을 우리 1계명을 해설하면서 대유리문답이 아울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유리문답이 그 예배의 삶을 길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단락을 한번 구분을 줘봤어요. 그분만을 생각하며 명상하며 기억하며. 이건 일주일마다 일주일 중에 하루 1시간 그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 다 다루면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동행하는 삶, 이게 예배의 삶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에녹이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미 창세기에서 그 죽음의 그 레이스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큰 업적과 성취, 그런 것들을 원하실까요? 아니,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업적과 성취를 한들 그게 무슨 뭐 대단하겠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임직식 때 우리 권면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12제자를 택하신 줄 아느냐? 이거 기억나시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신 것은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뭐 교회를 세우고 뭐 물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로 두신 것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사실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발생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것으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바로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구원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으로 보내셨어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침내 이루신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무엇일까요? 자, 105번. 답이 엄청 길어서 이걸 4단락으로 좀 나눴어요. 자,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하나 이상의 많은 신을 모시거나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마땅한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며 망각하며 몰이해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된 의견과 무가치하고 사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뿐이다. 자, 첫 번째로 금하는 죄는 뭐냐면 다름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근데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이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첫 번째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거예요. 부패하고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죠. 자, 무신론뿐 아니라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신론. 이것도 1계명이 금하는 죄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했죠. 다른 신은 없는데 다른 신이 정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 1계명에서 금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도 있어요. 그럼 유일신론. 유일신론이면 다 맞는 거냐? 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경우 보세요. 분명 유일신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전혀 달라요. 고대 철학자들도 보면요. 절대자를 믿었어요. 절대자.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어려움부터하게 나 하나님 있는 건 믿어. 뭐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친 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진 않아요. 대리분답에서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들이에요. 무신론, 다신론, 유일신론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절대자. 네 번째 형태도 있어요. 네 번째 형태는 어떤 거냐면 소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진짜 실제 삶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그 내용이 길게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단락 구분을 해놨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계명에서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며 망각하며 몰이하며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의견과 무가치하고 사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삶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이것이 다 우상숭배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제가 찔리는 표현이 망각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계명에서 아까 요구하는 바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망각은 정확하게 그와 반대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생각할 때 얼마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았나? 아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나? 어쩌면 주일과 나머지 6일을 완전 분리시키고 산 것은 아닌가? 교회와 나의 가정, 어떤 나의 직장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살아간 것은 아닌가? 실천적 무신론의 모습이 나한테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뭐 일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 유신론자들이 뭐 우상 숭배자라고 해서 막 테러를 저지르고 막 참수하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하라는 건가? 할 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이 존속하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칼의 권세는요, 교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에게 맡기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세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그런 심판의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교회가 절대 그런 일을 자행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인이 절에다가 불을 질렀대요. 아니,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뭐 당군상에 목을 잘랐대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바울도 에베소에서 어떤 에베소 사람들,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물리적 손해를 끼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칼의 권세를 자행하려고 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영적인 권세, 교회는 영적인 권세만 행하는 것이다. 일계명을 어겼다라고 할 때는 영적인 권세로서 교회가 치리하면 치리하는 거지 다른 것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건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워낙 이것이 오늘날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려요. 자, 계속해서 읽읍시다. 일계명에서 금하는 죄.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뻔뻔스럽게 호기심을 가지고 추구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미워하는가 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는 전혀 혹은 별로 향하지 않고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사물에게 두는 것이다. 여기서 제가 볼 때 핵심은 뭐냐면 자기사랑. 우상숭배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상숭배냐?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는 게 우상숭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 이게 사실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려고. 선악을 아는 일에 자기들이 기준 되려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같은 기준점이 되려고 먹은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반역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이라는 우상숭배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정말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는 것 같아요? 자기를 섬기는 거 아닐까요? 왜? 자기를 위해서 그 신을 섬기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 신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 신을 섬기고, 그 신 잘 얼러주면 자기가 잘 되니까. 결국 그러면 그 신이 우상이에요? 아니요, 더 내면 들여다보세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신을 버릴 각오가 되어버린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죠.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죠. 믿음을 갖는 어떤 출발점, 어떤 통로가 되는 것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게 소위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사실은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장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대신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으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정말 지옥 갈 만한 합당한 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죽여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죽이실 것 같아요? 정말 지옥에 보내실 것 같아요? 여기서 기독교 신앙 판가름이나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사랑은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해도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계명이 의미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일계명에서 금하시는 죄. 자, 헛된 믿음부터 읽을까요? 시작. 헛된 믿음, 불신앙, 강팍한 마음, 자긍심, 추정하는 일, 육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불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일, 법적 수단을 신뢰하는 일, 육적인 쾌락, 부패한 것, 맹목적인 것, 경솔한 열심, 미지근한 것, 하나님의 일에는 죽은 자가 되는 일, 방황하는 일,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 성자나 천사나 다른 피조물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예비하는 일, 마귀와 더불어 계약을 맺거나 의논하는 일,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일, 사람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관자로 만드는 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거 하나하나 다 짚으면 끝이 안 날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거 역시 일계명이 금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의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 법적 수단을 신뢰하는 일, 이것도 금하신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막 싶을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요. 처방을 받고 약을 받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합법적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약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알고 이 약에만 의지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일계명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슷한 것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보세요. 사람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관자로 만드는 일, 이것도 우상숭배, 이것도 일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신통해요. 기도만 하면 병이 나아요. 무슨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정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엔 도움을 받으려고 막 그 사람 찾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을 받아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그 권위에 묶이는 거예요. 그 말에 꼼짝없이 순종해요. 그 말들이 무서워서도 그렇고 또 그 말들이 다 맞는 말인가 하고 해서 심지어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 어떤 마음까지 생기냐면 그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존적 감정이 생겨버립니다. 나 홀로는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없고 혹은 나는 너무 약하고 그분이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 막 이래버리잖아요. 이게 의존적 감정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양반이 된 거예요. 이걸 소위 기독교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혹시 목회자 자신이 기독교 무당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극도로 조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위치에 두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형태, 그것은 일계명에서 금하고 있다. 로마 카톨릭은 비슷하게 누구를 그런 존재로 둬요? 마리아, 여러 성자들을 그렇게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유리 문답이 써놓은 거예요. 천사나 성자들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 일계명 위반이다. 자,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일계명을 어기는 자 네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굉장히 길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고 슬프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여기고 참지 못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하시는 약을 인하여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우리에게 속했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운명이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을 찬양하는 일 등이다. 우리 대유리 문답이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누지는 않았어요. 제가 편의상 이제 너무 많으니까 네 가지만 요점을 좀 추리자 해서 이렇게 나눈 것 뿐입니다. 자, 이 마지막 단락에서 두 번째만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다. 이것도 일계명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타락서부터 인간에게 들어온 고약한 이 타락한 본성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도 역시 일계명 위반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운명이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을 찬양하는 일 하지 말라고 그러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계명이 의미하는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만물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피조물이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호흡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햇빛 주셨어요. 비도, 공기도, 우리의 건강도, 지혜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수단과 방법을 자랑하고 우연과 행운을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을 알므로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자신이 취하든지 막 그러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나갈 뿐이에요. 뭐 그렇다고 다른 사람 칭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중심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계명이 금하는 그런 죄악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6번으로 마지막 가보도록 합시다. 106번 제1계명에 내 앞에서란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자,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제1계명에 있는 내 앞에 혹은 내 면전에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사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별히 눈을 지켜 떠보시고 아주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상숭배를 말리려고 타이르시는 말씀이기도 하며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지극히 철면피한 행동임을 알림과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듯이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단어가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내 앞에 이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래서 before me 이렇게 되죠. before me. 내 앞에서 이렇게 영어 성경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 대우리 문답이 그 번역을 따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번역을 따르다면 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앞 아닌 곳이 있어요? 없죠. 없죠. 그렇다면 이 말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서나 심지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조차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1계명은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십계명을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텐데 오늘도 딱 보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해짐을 느껴요. 왜요? 오늘 말씀 쭉 읽으니까 이대로 못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는 게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좀 불편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우상 숭배자구나 라고 처절하게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십계명대로 살지 못한 우리 모습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회복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방향을 잡는 거죠.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마땅한 방향이구나. 어떤 율법의 굴레 속에 우리를 몰아넣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순종을 드리는 것으로 다시 십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평생 이 일이 계속되는 게 평생. 어느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일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볼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 덮지 마세요. 잘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인정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 주님 외에는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고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다시 십계명을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침내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거룩하게 영화롭게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